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망각은 축복인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잊으면 저주다. 망각은 축복인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잊으면 저주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겉은 발전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곧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마는 이유에 대해서 4장에서 그 마지막 14장 전체적인 내용 속에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알게 하는 그 분명한 영적인 당뇨병. 그 당뇨병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걸 묵상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그로 인한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강조점은 순종에 대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어느 교회에서나 다 들어요. 각 교회가 강조점을 두는 것이 조금씩 다른다고 해도 결국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건전한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사실상 전혀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전하고 성경적인 교회라면 어느 교회, 어느 강단에서나 결국 이 중요한 메시지,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다만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교회 조직이나 전통이나 심지어 목사나 리더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풀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 하는 짓을 하는 거죠.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온전히 인도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 강단에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바꾸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진실을 아는 사람은 속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실을 바르게 안다면 그런 성도는 교회 속에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사꾼 목자들을 봐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서 2단, 3단에 휩쓸리지 않을 거고 정통이라고 해도 깡통과 다를 바 없이 엉뚱한 자기 해석을 하는 그런 설교자들의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사건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던 그 역사까지 거꾸로 올라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시키려고 한 거죠. 죄를 양성하고 지금 수많은 더러운 죄의 열매들이 자꾸 생성되고 있는 그 이유, 죄의 인큐베이터가 바로 이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인큐베이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망각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망각과 욕심, 이런 마음밭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망각과 욕심이 가득 차면 이제 거기에 뭐가 뿌려지든 간에 그건 죄의 열매를 뽑아내게 돼 있어요. 그게 바알 숭배가 됐던, 아세라 목상이 됐던, 자녀를 제물로 바쳐 죽이는 몰렉이라는 우상이 됐던, 교만이 됐던, 사치가 됐던, 음란이 됐던, 기복이 됐던, 신비주의가 됐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조건만 맞으면 어떤 게 들어와도 성경이 들어가도 그건 죄로 만들어내는 아주 버레야탄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서 1장 26절. 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은혜 있고 고집스럽게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망각과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도 거짓거리하고 서로 음력이 부릴 듯하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별의별 죄악,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그게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죄를 배양하는 인큐베이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끈 사람들도 감염시켜버리는 사탄과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한다. 이 무서운 거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영적 당뇨병의 현상이에요. 이 두 가지만 조성되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로마서가 말해주는 이런 죄의 다양한 열매들이 무럭무럭 끊이지 않고 무성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죄를 끊는다고 이게 다른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듣도 보다 못한 이런 죄악의 열매들이 스물스물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결국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죽음의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여 그 사명의 땅을 주신 하나님도 배신해버리는 거고 사울왕 같은 경우는 그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그냥 쉽게 배신해버리고 솔로몬도 다윗을 통해 받았던 그 영광을 다 쉽게 그냥 자기 욕심대로 쓰면서 하나님 배신하고 그저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10개 지파를 줘도 이 사람도 하나님 배신하고 그런 불순종하는 여로보암 집안을 심판하라고 했던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도 그런 기회를 갖고 하나님 배신하고 이런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라고 한 예후 왕조도 하나님 배신하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사건과 사고 주인공들은 다 달라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죄의 패턴 다 똑같다라는 거죠. 자격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어 주인된 삶을 살게 해주면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욕심이 원하는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이런 마음이 조성되면 이 죄는 아주 다양성을 띠고 버라이어티하게 각양의 그 시대 유행의 모습을 쫓아 튀어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가 돼도 그런 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신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심을 망각해 가는 게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어요, 원래. 점점 잊어가는 존재예요. 있는 거 축복이라고요. 늘 고통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도된 우리는 아무리 그 망각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의도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를 망각해가는 증상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첫째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에 그렇게도 달고 오묘했던 게 뭐예요?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했는데 그 말씀의 미각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기뻤던 약속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실증이 나고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던 자들이 점점 핑계와 변명이 많이 드러나요. 은혜 받았을 때는 피곤한 몸은 이끌고라도 새벽을 깨우고 나아가 기도와 묵상의 자리에 섰는데 밤을 지새워가면서라도 기도를 했는데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그런 순종의 삶조차 피곤하다는 거예요. 바쁘다. 늘 핑계와 변명이 늘어나고 공격하죠. 그럼 어느 순간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으면 자꾸 우리를 찌르니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우리 안에 욕심과 죄가 치고 들어와서 아주 방어막을 만드는 거죠. 죄의 강한 요새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감격했던 거 믿음의 삶이 어느샌가 종교화돼 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라고, 신을 조종하는 게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열심인데도 항상 영적으로 허기져요. 뭐가 헛하고 뭐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늘 뭐가 공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은 망각의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부터 어떻게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또 절기를 지키게 하셔서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 백성들이 절대 잊지 않도록 가장 인간들의 기본이 되는 그 가정에서 후손들을 잘 가르치도록 아버지에게 그 가정에게 그 명령을 주시고 신신당부하시고
너무 소중하니까 아예 명령으로 그냥 못 박아 버리셨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망각하니까 결국 빛의 사명,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백성들이 오히려 바알의 선교사가 되고 정욕의 선교사가 되고 종교의 선교사가 돼서 점점 욕심에 빠져들어 세상을 사랑하는 패망의 길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담긴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자라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미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이 약속된 길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걷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호세아의 가정의 비유를 통해 분명하고 온전하게 알게 하셨었죠. 근데 이걸 바르게 모르면 결국은 이 죄를 짓는 게 이 10계명의 1, 2, 3계명이 다 무너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정확한 이 방향을 잡고 가장 바른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그 첫 명령, 10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의 1, 2, 3계명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각색했다. 2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만들어졌죠. 이미 1계명은 어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이 어무러지니까 2계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2계명의 불순종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 자, 그러니까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헛되게 부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종교로 부르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종교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같은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과 약속을 그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 이 아브라함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사실 이 종교들은 전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이 뜻대로 해석을 해버리니 이슬람은 뭐 어디 가나 그냥 폭력과 그냥 죽이는 게 일이잖아요. 예?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뭐 카톨릭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했었었는데 그 어떤 기록을 따라 보면 그렇게 죽였던 역사의 통계를 뭐 한 200만 명 정도?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종교 탄압을 하면서 했던 그런 정도라고 하는데 기록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돼서 그렇지 이슬람 같은 경우는 2억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고요. 예? 인도 무슬림의 8천만을 죽여. 이건 인도의 역사에도 있던 거죠. 8천만을 죽였고. 수없는 사람을 죽였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그냥 보면, 물론 기독교의 그 부패한 사람들이 헛짓거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독교가 들어가는 데는 평화와 사랑과 인내와 용서가 있는데, 이슬람이 가는 데는 자기와 다르면 다 죽여버리는 게 일이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거기 있는 게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여놓고도 그러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이러고 앉은 이 교리가 이게 하나님께 온 아브라함이라는 이 조상으로부터 왔던 그런 교리입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하실 때 직접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그 의도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내가 만든 그 음송아지 그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보여주신 온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불러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셨고 나는 어떻게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라는 걸 바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무너진 삶, 삐뚤어진 성품, 괴팍한 죄의 습관들이 깨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 가족, 내 친구 그룹,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학교에 나를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아는 것, 내 정체성을 온전히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알자, 바르게 알자,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좀 알자 그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가 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눈 거는 4장에서 14장까지 지금 호세아를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좀 우리가 살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이런 전체적인 이 안목을 여러분 잘 가지고요, 호세아서를 읽고 묵상해 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들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언약 백성 삼으신 그 의미를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는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자 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삶의 또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베푸신 구원의 참된 의미를 망각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걷게 하신 그 말씀을 거의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므로 몸은 교회당과 늘 연결되어 있으나 결국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한 재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죽어있는 나를 전적인 은혜로 살리셔서 구원해 주실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었으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를 수밖에 없죠. 내가 뭘 다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모태에서 태어나면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장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데 하나님이 누구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알기도 전에 그냥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삶의 여러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교회를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극적으로 이제 극복하는 어떤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그 잘 들어보면 대부분 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꼈던 얘기지,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진리하고는 달라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확신도 없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데 전부 자기 생각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와 상황으로 교회라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에 초대되었든지,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시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게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 있다라는 거. 이거는요, 분명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르심에 각자의 자유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초대하심 가운데 나아가 언약의 장소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가 적혀있는 성경과 역사를 읽고 듣고 살피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진실한 마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바른 방향을 잡는 거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여 알게 하신 성경을 통해 온전하게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직접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대해 온전히 아는 거죠. 그 안에 나온 하나님의 의도, 그 안에 나온 나의 정체성, 이걸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알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바르게 알면 바르게 행동하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길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과 역사의 시간들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소중히 여겨서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열방의 선교사여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하나님 백성, 증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계신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교회당까지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기를 바라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망각은 참으로 귀한 은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조차 망각해버린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심과 같이 늘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지 않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룩한 초대와 이 은혜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